아멘. 샬롬. 이어서 사랑합니다. 특별히 6월은 교회적으로 무슨 달이라고 되어 있죠? 예, 호국의 달. 매달마다 주제를 놓고 놓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6월은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신 의미가 있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쭉 해서 살펴보니까 참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수나라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수나라 황제 이름이 뭐였죠? 또 생각하네, 그죠? 예,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뭐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뭐 이르기까지 을지문덕 장군입니까? 그때 110 몇만 명이죠, 그죠? 공격을 했을 때 뭐 별동됩니까? 뭐 30만 명 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었던 것 같아요. 참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과 또 저기 섬나라 나라도 그죠?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입니까? 그리고 3번이나 큰 전쟁에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많이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참 이 정도까지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똑똑하고 참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어디에 쓸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힘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가 언제냐 하면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어디라고 하죠? 유다라고 하죠. 이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졌죠. 한 200년입니까? 250년 정도 지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앞에 보면은 18장 9절이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즉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 그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위쪽에 아수르 제국이 그죠?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제국들이 들어서잖아요. 제일 첫 번째 들어선 제국이 애굽 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몇 년에요? 히스기야 제6년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성읍들 약 46개의 성읍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수르 왕이 18장 17절에 보니까 다르단 그리고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즉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공격을 당할 때 위에 보면은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성경에 보면은 배반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18장에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밖에 안 돼요. 25세.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느냐. 18장 3절이죠. 함께 볼까요?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산당, 그 당시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산당을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반대하면은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왕이 되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어요. 이 주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돌기둥이라는 거예요. 돌기둥이 우상이죠. 그 돌기둥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이니까 나무로 만드는 아세라,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여러분 놋뱀이 뭐예요? 놋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반항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뭐 한다? 살아난다 하니까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놋뱀을. 여러분 놋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놋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형상 그것을 보고,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놋뱀도 우상처럼 섬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도 어떻게 해요?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놋조각이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정말로 의지했는데, 여러분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런 금까지 다 베껴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이 또 군대를 보내어서 어떻게? 저 히스기야를 없애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공을 바쳤어요.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평화를 위해서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르단,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 오늘 읽었던 이 직책 이름이에요. 다르단은 이렇게 군사령관 직책이고요. 랍사리스는 국내 대신의 직책이에요. 그리고 랍사게는 원래 관직 이름인데 술관원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임금 왕의 가장 측근이죠. 그런데 그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18장 20절,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만 남겨놓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성읍들이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편지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 대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18장 33절에 보니까요,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즉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송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수르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는데 이 아수르가 지나쳐 버렸어요. 교만하여. 그리고 유다까지 와서 여호와가 너희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해결할까요? 여호와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느냐, 그 문제예요. 군사력이 얼마 있느냐, 돈이 얼마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문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9장, 비로소 19장,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군사를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계략을 짜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나. 여러분, 이사야에게로 이사야는 누구냐 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경이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아모스하고 여기 아모스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하러 보냈느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나 이사야나 여러분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예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강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중요합니다. 왕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곳곳에 전쟁이 우리와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기름값도 다르잖아요. 지금 맨날 지나가면서 뭐부터 봐요? 기름값 보면서 1900 아직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나와 상관없어. 나만 잘 사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온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교동문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예요. 위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시야 시대부터 므낫세까지 약 60년간 그저 선지자로서 활동해요. 마지막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톱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 나무통 있죠. 빈 나무통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그냥 톱으로 쓴 순교를 결국은 당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이때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이사야에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19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욕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모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모욕당하면 화내고 열받고, 근데 여호와께서 모욕당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겠지요. 여호와께서 모욕당하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물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때리라는 그 말이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주제를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이지요. 근데 먼저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는 응답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4절이죠. 앞에 쭉 하시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하니라. 지금 신하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나아가서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저 나쁜 놈 아수르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수르 왕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9절에 보니까 19장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어떤 소문이 나느냐. 구스 왕 디르하가, 이건 구스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에요. 즉 말해서 애굽 왕이 유다를 도우러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소문을. 진짜 도우러 왔는 게 아니에요. 도우러 왔는 것이 아니지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다시 보내는데 똑같은 편지를 보내요. 11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자,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다 아수르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란, 레셉 뒤에 나오죠. 12절, 13절 다 아수르에게 망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가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힘이 없는 것도 저는 가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돈을 의지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요. 자신의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로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결국은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직접 한번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저 일러주듯이 한번 보세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종류를 보통 나눌 때 그룹, 스랍 이 두 종류로 나눠요.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보통 신들을 의미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진짜 엘로힘은 누구냐? 여호와. 엘로힘 중에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당신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19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공격했던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려요. 송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여러분, 유다가 공격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본문이 하필이면 엘리사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19장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를 그저 승리케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기도, 이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이 나라의 민족도 여러분 열심을 해서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뭐 어느 나라 우리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민족,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여러분, 아수르도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그냥 망했어요.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그냥 메데바사에게 망해요. 메데바사도 별거 아니에요. 헬라에게 망해요. 헬라도 별거 아니에요. 로마에게 망해요. 뭐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온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